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PPT에 다 담아왔거든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사회에 나가서는 선배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내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고받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부모의 유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혈압약을 먹은 지가 한 7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 혈압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우리나라도 현대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졌는데 이 혈압 하나 못 고칩니까? 제가 그렇게 의사에게 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대의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졌다고는 하지만은 현대의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못 고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혈압 하나 못 고치는 것입니다. 지겹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동안 혈압약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의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신앙적인 면에서나 국가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좀 무기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나라 전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라는 어떤 위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그렇죠. 타락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에서 패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이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에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모여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했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정말로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웬 절호의 기회냐라고 싶었습니다. 도가 된 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 침략을 하지 않으면, 이때 공격을 하지 아니하면 나라를 접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접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우레를 내려가지고 번개와 같은 우레를 내리게 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정말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감사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후손들과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웠던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냐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땠다고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들은 기회만 생기면 이스라엘 지경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모아둔 곡식을 그리고 가축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앗긴 땅을 찾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라고요? 평화가 있었다.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직장의 평화,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보십시오. 저 북한을 계속 핵무기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큰 서름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큰 슬픔과 서름이 무엇이냐면 적으로부터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토를 빼앗는 것. 제가 며칠 전에 KBS에서 방송을 하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터 그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대단한 담력입니다.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왜 슬퍼하느냐, 왜 눈물을 흘리냐면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영토를 빼앗기게 되어서 집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슬픔이 무엇이냐면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토를 빼앗기게 되어진 것은 나라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국토를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슬픔이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본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겼거든요. 영토를 그런데 빼앗긴 영토를 다시금 되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평화까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이후에도 보호해 주시고 빼앗긴 영토도 되찾게 하시고 지속적인 평화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2년 동안 극성을 부렸지 않습니까? 극성을 부렸어요, 코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게 그래도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이렇게 이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담 제자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성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6개월 전에 불교에 몸을 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다가 그 룸밀러에 자기가 단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꾸만 이렇게 비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비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세우면 또 십자가가 비뚤어지고 또 세우면 비뚤어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갓길에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제대로 좀 고정을 하려고 갓길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찰나에 뒤에서 큰 트럭이 오더니 앞차를 들어박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21편 3절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뭐하시도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큰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그때부터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도를 하면서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집니다.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순종을 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내립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우상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신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을 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숭배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자, 2계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계명입니다. 없어요? 안 가졌습니까? 네, 안 가져왔군요. 이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짐승을 더 사랑하면 짐승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이 뭐냐? 내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전쟁을 나가면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의 가치가 금보다 더 큰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순금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다 승리케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국왕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로,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모이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회를 모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미스바이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모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모여. 다른 말 필요 없어. 무조건 모이래. 위기가 있을 때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모여야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여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스바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 예배의 초소요, 기도의 초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어졌을 때 장작불을 이렇게 우리가 캠프파이어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나무도요, 홀로 있으면은 얼마 못 가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작나무가 서로 함께 모여 있으면은 굉장한 화력을 내면서 오랫동안 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불꽃이 막 공중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모여야,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야, 기도자로 모여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은 올수록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로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하라?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중에 무교회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교회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넘어왔냐면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가지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가정에서 성경 한 하나만 펴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도 돌아가면서 인도하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 무교회주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무교회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제외한 신앙생활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곧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참여를 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주일날에 모여야 돼요. 수요 기도회, 심야,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기도를 할 때 도우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족속들이 듣고 이게 웬 기회냐 싶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했던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니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면은 빨리 군사를 보내서 대비하지 아니하고 뭐부터 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부터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는 감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이제 한국으로 이제 탈북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지방마다, 지역들마다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지 못하도록 봉쇄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이 탈북자들이 탈출을 하고 싶어도 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국 공안에게,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에게 붙잡히기만 하면은 북한으로 북송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봉쇄 정책에 의해서 이 비영리 단체도 다 탈출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탈북자와 함께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탈북자의 소식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졌는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가 탈출해가지고 없는데 모금을 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북자를 돕겠다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등장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준비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예담 제자교회요, 목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희망도 기대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스마트 사장하고 만나서 잠시 한번 나눴지만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사업도 힘든 것입니다. 직장 생활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잘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 안 주시면, 에너지를 안 주시면, 건강을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이 예담 제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습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 양육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커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번만 더 찬양을 하십시다. 제가 이 찬양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설교 본문과 너무 연관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주해 주세요. 감사하신 하나님